자, 우리 같이 한 번 더 좀 인사할까요? 자, 행복합시다. 합시다 말고 이번에는 뭐 이미도 우리는 예수 안에 다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자, 한 번 더. 자, 스스로를 향해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그 선포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출애굽기 말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36번째 시간이에요. 생명은 생명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자, 생명은 생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들, 그 법을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몇 주 전부터 그래서 그 십계명 이후의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있어요. 두려움에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배는 축복입니다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배하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사람은 소중합니다. 이 종에 관한 법이지만 오히려 모든 사람이 존중되어야 하고 소중하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함께 보았었죠. 우리가 오늘 이어서 보는 그 법의 내용은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표로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크게 보면 각종 폭력에 대한 그런 법들, 그리고 예기치 않아서 일어나는 그런 삶의 여러 가지 그런 사건, 사고, 그것에 관한 법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삶을 날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나씩은 꼭 들어놔요? 보험 하나씩 꼭 들어놓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들을 얘기해 놓아 주셨습니다. 뭐 이거 잠깐 띄워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12절에서 17절에 보면 각종 폭력에 대해서, 근데 이 안에 보면 이제 살인에 관한 문제, 그리고 사람을 납치하는 거, 유괴에 관한 문제. 이게 지금으로부터 한 3,500여 년 전의 이 이야기인데도 이런 부분들을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가하는 어떤 폭력과 막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끼리의 쌍방의 어떤 그런 폭행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종에 대한 그런 폭력에 대해서, 그리고 또 동해보복법, 우리가 흔히 어떻게 알고 있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알고 있는 그 법이 정말로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뭐냐,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갑자기 요즘 말로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차, 좋은 자동차 샀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급발진 사고가 나가지고 남들에게 어떤 그 피해를 입혔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때 당시에는 이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 소가 갑자기 급발진해갖고 막 들이받고 막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있고 각종 법들이 있죠.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에는 그 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국민은 그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죠. 그런데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지만 또한 대한민국의 법 테두리 안에 있으나 다른 나라의 또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적용되는 그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미국 대사관, 뭐 이런 곳 말이죠. 미국 대사관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네, 한국에 있죠. 좀 더 이렇게 좁게 보면 저기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88에 위치한 게 제가 평소에 외우는 건 아니고요. 설교 준비하려고 찾아왔어요. 그게 바로 미국 대사관의 주소예요. 분명히 대한민국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 대사관에는요, 무슨 법이요?
미국의 법이 또 적용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법들을 잘 알고 지키고 준수하고 살아가야 하지만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법을 또 우리는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법들을요. 사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표현 썼지만 법 그러면 우리 되게 딱딱하잖아요. 좀 무겁잖아요. 어렵게만 느껴지잖아요. 아유 평소에는 나와 그렇게 관계 없을 것 같은. 물론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면 다 법 없이 또 살 분들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또 법이라는 것이 주는 유익이 있거든요. 예.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법, 그걸요 우리가 가만히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을 보면 좀 전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인간미가 물씬 풍겨납니다. 예. 인간미가 물씬 풍겨나요. 그 안에 보면 자 얼마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 두드러져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법들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구성원들 간에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고 서로 간에 어떤 안전에 위협을 받는 요소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법 그러면 법의 취지는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의 성과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어려운 말 뒤에 가서 나와서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법은 누구를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법은 아는 놈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피부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법은 약자를 위해서 있는 최소한의 그런 장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인간이 만든 법들을 보면요. 어쩔 수 없이 그 법에 오류가 있음을 보게 돼요.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때요? 시대가 지날수록 계속 새로운 법들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다 완전해지나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법은 갈수록 늘어나지만 법규들은 계속해서 세밀하게 조정되어 가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오류는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게 그 법의 정신이죠. 법의 정신.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게 그 법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실제로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 법원에서 어떤 법을 집행할 때도 여러분 요즘 그런 표현들 뭐 워낙 막 그런 법정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요즘 막 뉴스만 틀으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판례. 판례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이 법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했었나, 어떠한 결과로 이것을 마무리 지었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왜요? 단순히 문자적으로 갖고 있는 그 규정 이전에 그렇게 규정한 그 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또한 오늘날 동일하게 그 법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럼 나만 할 사람들 별로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걸 주셨는가? 그것을 동일하게 우리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 시내산 앞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그때와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환경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사람들에게 모든 면 정서적으로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 라고 해서 그걸 그대로 문자로 적용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해석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이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셨나? 그렇다면 그 마음을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다면 어떤 마음일까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한 가지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함께 따라해 볼까요? 이웃사랑. 또 한 가지 서로 사랑. 네, 하라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요. 이웃사랑. 서로 사랑. 저는 이 서로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요. 절대로 우리가 관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나 자신도 포함된다는 것이에요. 예, 나 자신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은 것들을 배워오고 교육받고 이야기되어지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남을 위한 배려, 다른 사람들을 향한 어떤 그런 그 젠틀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정작 나 자신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의 가치를 존귀하고 귀하게 생각하는가 보는가,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살짝 가끔 보면 좀 소홀한 점수를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스도인들 중에 보면 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사랑해야지, 이웃 사랑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들 타자에 대한 배려와 사용들은 충분한데 자기 자신을 보면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기 바쁜 거예요. 예. 알아, 부족한 거. 다 알아요. 예.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는 거. 예.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러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 사랑이 어땠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분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이 땅 위에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한다면 나의 가치를 우리는 새롭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율법을 한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이셨으니까요. 우리가 조금 더 오늘 말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 이 앞부분에는요 특히 이 폭행 즉 살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사람은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 존엄이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것이에요. 자, 그러한 사람을 죽였다. 예.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요 예외적인 부분들을 얘기해요. 그렇게 살인을 저질렀을 때 오늘 13절에 보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동양적인 그 사고에 보면 이 표현 잘하는 거 있죠. 인명은 제천이다. 예. 죽을 때 가서 돼서 죽었다.
예. 그런 거면 내가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가해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니 그 사람은 그리로 도망할 것이. 그곳을 우리는 그곳의 이름을 우리는 알고 있죠. 도피성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곳곳에 도피성이 있었어요. 살인한 자들은 그곳을 도망가면 그 죽음의 값을 면할 수 있었는데, 그럼 우리는 한 가지 의문하죠. 아니 무조건 죽여갖고 도망가면 다 거기 있으면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들은 제사장이 왜 그곳에 왔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실수로, 정말 고의적이 아닌 그런 실수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사고가 생겼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지붕을 고치려고 지붕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벽돌도 쌓고 막 이러다 갑자기 툭 잘못 건드렸는데 벽돌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가 우연치 않게 그 떨어진 벽돌에 사람이 맞아갖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위에 있다가 지나가는 놈 맞아라 그러고 확 던졌을까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고의적으로 벌어진 살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고의적인 사건이 아니다라고 제사장이 판단되어지면 그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의 생명은 다른 사람이 유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열왕기하에 보면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그 정권이 막 바뀌면서 자기의 생명을 좀 부지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의적인 살인, 어떤 배반,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들통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제단의 뿔을 잡았어도 그를 끄집어내서 반드시 그 핏값을 죽음으로 물게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며 다루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인 거죠. 그리고 저는 요 부분에 보면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시작.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소화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자, 17절까지 그 통 틀어서 이야기해 보면요. 그 여기 16절에 있는 그 표현 반드시 죽일지니라 얘기하는데, 그 12절에서 17절까지의 그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죄송합니다. 예. 좀 막 피부에 와닿게 표현하면 반드시 죽일 놈이 누구냐.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일 놈이 누구냐. 예.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 그리고 유괴범들. 예. 유괴범들. 예. 이건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반드시 죽여라. 예.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부모를 폭행하거나. 자, 17절에 보면 자 15절 먼저 읽어봐요.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도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부모님을 폭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주하는 자. 이게요, 언어적으로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요, 욕하는 겁니다. 욕하는 거. 예. 와,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는 것, 하나님 보실 때는 뭐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일 놈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 이 공동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질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간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뭐를요?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더 쭉 작게 보면요, 그 인간이라고 하는 큰 그 테두리 안에 보면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공동체가 있죠. 바로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것 안에도 하나님께서 그 가족이 행복하게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의 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질서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죠. 예. 그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대적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 자, 부모님을 폭행하는 건, 또 부모님께 욕하는 건, 그냥 우리는 막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 적어도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꿈을 심는 교회 성도들 안에는 부모님들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질서, 내 삶에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 분들이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에 대한 늘 감사의 마음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네 부모님한테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로요, 너희들이 부모에게 잘하면 어떻게 해요? 그 복이 땅에서 풍성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예. 우리가 그것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면요, 진짜 죽일 놈인 거죠. 예. 자, 한 번 더 부모님께 잘합시다. 네. 근데요, 예수님은요, 사실 신약에 가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람에 대한, 이 살인에 대한 그 일들을 우리에게 풀어서 얘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자,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누굴까요?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처음 말씀을 받았던 그 구약의 사람들이요. 자, 옛사람들에게 말한 바, 시작.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그것을 이제 예수님은 더 어떻게 확대 해석하시냐면 22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욕하는 거예요. 교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점점 강도가 세져요. 예, 영원한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볼까요? 23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자, 24절도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시죠. 예. 예수님께서는요, 이 율법을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 단지 그건 말고 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미도 마음속에 그를 욕하고 그런 것은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고. 십계명에서 보면 간음하지 말라 얘기하지만 예수님 그것을 더 확대했던 걸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뭐라고요?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도 간음한 거다. 예. 라고 말이죠. 왜요? 단순히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무엇이 있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형적으로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정말 경건한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정말 너희가 이 앞에 내 앞에 와 있는 그 마음의 그 중심에 그 예배에 그 마음이 뭐냐, 주님 우리에게 늘 그것을 모르신다는 거죠. 사람은 소중합니다. 왜요? 우린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정중하게 한마디 얘기했습니다. 자, 못 알아뵈서 죄송합니다. 자, 시작. 네. 그렇다고 옆 사람한테 앞으로 잘해요,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자, 쭉 뭐 내용을 보면요. 자, 18절 19절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예. 자, 여기서 보면 이제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쳐가지고 그 사람이 만약에 죽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형사적 책임 받겠죠. 예. 자,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예. 형사적인 책임 받고 뭐예요? 뭐 감옥에 간다든지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또 뭐 있어요? 경찰서에서 가면 이거 막 고소합니다. 예, 알아서 둘이 좀 적당히 합의하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서로 민사 간의 문제인 거죠. 예. 자, 만약에 그렇게 싸우다가 다쳤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걸 치료할 때까지 죽지 않은 상태입니다. 치료할 때까지는 뭐예요? 그 치료비를 다 대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중에 그가 지팡이를 짚고 이제 걸어가게 됐어요. 그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 보험에 보면 어때요? 병원에 가고 치료받을 때 그 치료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험 청구하는데 그 청구할 때 뭐까지 또 받아요? 예, 그게 합의금이라는 게 뭐예요? 예, 향후 치료비. 지금 향후 치료비까지 책임지라는 거예요, 지금.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자, 그 20절, 21절, 22절 뭐 쭉 여러분 읽어오면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다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패스. 자, 23절부터 25절까지 시작.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자, 여러분 이걸 우리가 흔히 동해보복법이라고 얘기하죠. 예, 똑같이 이제 그러니까 갚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막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면 좀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갑자기 누구한테 한 대 맞았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녀석이 나를 이 정도의 파워로 이렇게 해서 한 대 때렸으니까 딱 그 정도를 계산해서 딱 그만큼 갚아줘야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니면 일단 한 번 맞았어? 내 한 대 맞았어? 그러면 너는 양펀치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전자의 후자예요. 우리 사람들 마음이 다 그래요. 예? 더 뭔가 막 하려는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동해보복법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단순히 니네 받은 대로 똑같이 갚아줘라 그냥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악함을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동해보복법은요, 과잉보복 방지법인 겁니다. 실제로 옛날에는 어때요? 우리 막 이게 부족들 간에 이래 막 이렇게 생활이 있을 때 우리 부족 사람이 한 사람이 죽었어, 죽임을 당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지 분이 풀리는 거예요? 때를 몰려갖고 그 부족을 딱 쓸어버려야 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막 영화가 옛날 영화 그런 무협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다 그 얘기 때문에 그냥 그 끊임없는 그때 씨를 말렸어야 되는데 바구니 속에 숨겨져 있던 그 한 아이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 악한 본성이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오히려 과잉보복 방지법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더 악한 마음 갖지 말아라. 악한 마음 갖지 말아라. 예. 여러분 혹시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또 어떤 사람들 때문에 내 다한 일 때문에 여기 그냥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분이 가득한 분 혹시 계십니까? 예. 소망하기는 혹시 있다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위로의 손으로 그 분을 좀 이렇게 삭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분이 난 건 죄예요, 아니에요? 분을 품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예. 목사님 항상 뭐 물어볼 때는 아리까리해. 여러분 분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 감정이죠. 예. 감정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분이 일어나는 것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어요. 근데 분을 품는 게 단순히 죄라고 그렇게 단정지어서 자기 감정을 막 억눌러요. 예. 하나님 그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시죠.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 자체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품고 있으면 뭐가 되기 쉽다? 죄로 열매 맺어지기 쉽다는 거죠. 예. 여러분 내 직장에 갔는데 내 직장 상사가 억울하게 나한테 뭐라고 그냥 나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퍼붓는 거야. 예. 하은아 그치? 우리 하은이가 이번 주에 첫 이제 학교 대학 졸업하고 이제 첫 출근했는데 우리 청년 나눔 하는데 막 그 첫 직장에서 이렇게 막 당했던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막 마음에서 갑자기 막 욱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경험해봤잖아요 살면서 억울하게 막 그런 것들. 예?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예. 그러니까 분을 품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빨리 그 분을 풀어버려라. 예. 라고 그걸 계속해서 갖고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막 그런 거. 예.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뭐라는 거예요? 더 악한 생각으로 발달하지 말아라. 더 과하게 그거에 대해서 해를 끼치려고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인 거죠. 자, 26절 27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자, 여기 보면 그럼 눈가를 후입하거나 이를 꺾지 않으면 다른 건 괜찮나? 이런 꼭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 이 히브리 사람들의 그 표현 방식 중에 하나인데 이 포괄적인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관용적인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이렇게 나라를 얘기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들어봤어요? 예, 여러분 그게 뭐예요? 꼭 그 도시에서 그 도시까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여러분 그 얘기는 꼭 그 도시만 가라는 얘기예요? 전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단은요 가장 이스라엘의 북쪽 끝에 있는 도시예요. 부엘세바는 남서쪽에 가장 끝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스라엘 전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눈 여기서 26절에 한 눈, 27절에 이빨은 동물에게 해당되는 표현이죠. 예. 이거를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해를 끼친다면 그것에 대해서 응당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면 생명은 생명으로 계속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그것을 이야기할 때 사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방법이요. 때로는 우리가 벅차요, 힘들어요,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의 이 법을 가장 먼저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 여러분 아십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주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 그 하나님 되신 그분이 그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그 값, 그 생명으로 치러야 하는 그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치루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우선적으로 어떠한 것보다도 생명을 우리에게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단순히 우리에게 너희 그렇게 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서의 압도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그분이 생명으로 그 값을 치르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소중한 이유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지나가셨던 그 길, 그 시간들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안에 주신 그 생명의 은혜, 그것을 감사하고 이 사순절을 좀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누린 그 생명을 나뿐만 아니라 내가 누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 십자가가 세워지길 원하고 그 생명이 풍성히 흘러가길 원하고 또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여러분을 통하여 그 생명은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